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6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 임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고 우리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꼭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좋겠죠, 여러분. 네,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5년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 새해를 또한 준비하면서 내 삶의 목적,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포털 사이트 화면을 이렇게 보다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묻는 그런 설문조사, 이런 조사들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결과들이 좀 이렇습니다. 6위는 승진입니다. 승진. 5위는 내 집 마련. 4위는 합격. 3위는 취업. 2위는 연애, 결혼. 1위는 뭔지 아십니까? 에? 건강. 맞습니다. 건강한 몸 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안에 내가 원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마다 새해가 되거나 연말 되면 이런 비슷한 질문들 하고 조사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가 지나고 강산이 변해도 이 결과들 리스트들을 쭉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매년 건강, 취업, 결혼, 연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리스트 안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한번 구해보아라,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속에 깊이 담아둔 나의 진정한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가야 하는지, 이 말씀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약간은 좀 무서운 끔찍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이 죽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 헤롯 왕의 의붓 딸이었던 이 여인은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학자 요세푸스가 쓴 이 책 유대 고사기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딸의 이름이, 이 헤롯 왕의 의붓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살로메라는 이름의 영화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비극 책 이야기 이런 걸로도 이 살로메라는 여인의 이름으로 등장해서 요한의 이 죽음의 과정들을 이렇게 그린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왕과 천부장들, 귀인들,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만 한 특별한 이 춤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인 이 춤을 뽐내면서 누구도 가지기 쉽지 않은 이 소중한 기회,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고 실제로 자기가 받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 응답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녀가 택한 그 선택은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로 만드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철이 들고 자신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았을 때 이 사건이 후회로 남지 않았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건강한 몸을 만들든 결혼을 하든 좋은 만남을 갖든 아이를 가지든 취업을 하든 앞서 설문조사에 나왔던 그 6가지가 다 이루어지든 원하는 것을 내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얻었지만 이루었지만 그 이후에 공허한 삶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익한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관계를 상하게 하거나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새해가 되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먹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에 한 해의 목표, 그냥 단순히 한 해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표와 목적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계획하고 공들이면서 우리가 내 삶의 방향들을 잘 잡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를 또한 가까이 있는 올 한 해를 또한 우리 인생의 전반에 만족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원하는 것, 올바른 목적을 향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살로메라는 이 여인,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살로메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살로메가 요한의 죽음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 자신의 어머니 이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목을 쳐라, 그렇게 자기의 딸에게 시키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 이 마가복음 6장 18절 앞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삼은 겁니다. 자신의 제수시죠.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게 이 헤로디아였었고 그 누구도 이 왕 앞에 나와서 이를 지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요한만이 그것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헤롯은 어떤 반응을 했었는가?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한테 쓴소리를 하는 이 요한이 약간 두려웠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거나 했겠죠. 그래서 보호했다. 그 말을 들을 때 자신의 성에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를 어떻게 할 만큼 달갑게 들었다.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그냥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이 거슬렸지만 어떻게 처리를 하거나 죽이기에는 자신이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랬죠. 하지만 헤로디아는 자신을 그렇게 비방하는 이 요한을 죽일 듯이 미워했습니다. 19절 말씀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헤로디아의 왕이 딸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왕 앞에서 춤을 추었고, 기분 좋은 이 왕이 자신의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물어봤을 때 그녀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달려왔죠. 그리고 어머니가 시킨 대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살로메는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부모님, 친구, 사회, 미디어로부터 수많은 영향력들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을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고 영향받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내면에 계속해서 질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맞는가? 내 삶의 목표가 맞는가? 살로메 옆에는 이렇게 악한 헤로디아뿐만 아니라 이 체면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의붓 딸을 보호하지 않는 이 헤롯 왕 역시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살로메가 춘 이 왕 앞에서 춘 춤은 기록들에 의하면 굉장히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들을 볼 때 음란한 춤이라고 합니다. 이 음란한 춤을 보고 박수나 치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천부장들, 귀인들, 어른들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의붓 아버지조차 거기 있었던 많은 어른들조차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춤에만 열광하고 좋아했을 뿐, 이 살로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거나 그가 한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는 환경의 소리, 주변의 소리 혹은 미디어의 소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방향성들은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짜 내가 내 삶의 인생, 나에게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주변의 다른 소리들을 끊어내고 진짜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진짜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 내면 앞에 머물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나아가면서 누군가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합당한 선택과 방법, 방향들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잠잠히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자신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매년 대답들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 몸 만들기, 연애하기, 결혼하기, 취업하기, 10년이 지나도 맨날 거기입니다. 진짜 이것이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네, 없다고 하면 큰일 나요. 네, 몸 만들기, 건강한 몸 만들기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공부를 내 미래를 위해서 또 공부하고 또 좋은 이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나 그것을 이루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 그 목표를 생각하지 않은 채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그 수단이 어찌 보면 이 수단이 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이 수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가 살면서 20번 이상은 이 다이어트에 실패해 본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은 어느 시즌에는 살이 쪘다가 어느 시즌에는 살이 뺐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평생을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생각도 하고. 근데 잘 안 됩니다. 왜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그렇게 막 먹지도 않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잘 안 되고 이러한 수단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하는 이 수단들이 잘 안 되고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우리의 좌절감을 느끼고 실패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번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도 그렇게 여겨질 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수단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은 잃은 채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그런 기도가 있으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기도인가? 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 기도 시간들이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어떤 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가셨고,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그래도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신방을 할 수 있으니까,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서, 자녀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시간을 맞춰서 가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의식이 없으셨죠. 시간을 맞춰서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가서 중환자실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너무 크게 이렇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뜨겁게 막.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나고, 제가 병원 신방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래도. 근데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위한 마음들을 제 마음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담당했던 그 당시에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방하고 와서 저녁 때 기도만 해주고 이제 돌아와서 청년부 예배할 때 이 감동을 제가 좀 나누면서 뭐라고 제가 설교 말씀에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분이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분이 깨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어. 목사님들 처음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깨어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어떻게 되셨는 게 아십니까? 은혜로우려면 깨어나셔야 되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네, 제가 토요일 날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 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목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이제 장례를 마치고, 토요일 그 다음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날 이분의 이제 부고 그 광고가 교회 주보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부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괜히 설교를 했구나. 쓸데없이 그런 설교는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 집사님의 부고 광고가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셨습니까? 그냥 그 정도 감동을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당시에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늘 제가 마음 안에 그런 좀 뭐라고 그러죠? 목회자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분이 이제 자녀가 딱 한 분 있었는데 이 따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한 영혼이라도 이분의 마지막 시간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감동을 통해서 이분의 마지막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을 좀 세우고 싶었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토요일 날 설교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한 주간 이분 돌아가신다는 그 연락 받기 전까지 제가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한 며칠 되진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네,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그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제목들 여러분 다 응답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언가가 된다라면 때로는 이루어지지 내가 바라는 그 응답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면서 정말 내 삶에 있는 목적과 목표들도 그냥 수단에 내가 눈이 너무 멀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너무나도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시면 금식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역하셨고, 남들이 30년, 300년 이상 사역하면서도 절대 이룰 수 없는 고작 3년을 사역하시면서 온 땅을 구원해낼 만한 분명한 열매들을 맺고 이루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단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내 내면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왕의 성품과 능력에 걸맞는 것을 구하자. 살로메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헤롯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과연 이 헤롯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헤롯은 이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란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제 왕의 역할은 맞는데, 유대를 어디서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에서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에서 그 큰 땅을 왕 혼자서 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지역별로 관리자를 세운 겁니다. 관리자를. 그래서 그 관리자가 왕이 된 거죠. 유다 땅에는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했는데, 이 헤롯을 그렇게 분봉왕으로 세운 겁니다.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유다의 절반을 준다고 했을 때 진짜 왕, 진짜 완전 우두머리 황제, 로마 황제가 승인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거죠. 그만한 능력을 사실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주는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여보, 차를 바꾸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타는 차를 바꿔주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방직턱을 넘을 때마다 차 밑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게 듣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를 바꿔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비소에 가서 삐그덕 소리가 날 만한 부분에 기름칠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이제 더 이상 방지턱을 넘을 때 삐그덕 소리가 덜 나더라고요. 그리고선 우리 아내한테 이제 삐그덕 소리 안 나니까 차 안 바꿔도 되지?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할 때 응답해주는 그 대상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는 다르시죠. 저와 다르게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어떤 나라든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통째로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21일 동안 간증하면서 많은 기적의 현장들 보지 않으십니까? 와, 저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죠. 무엇이라도 가능하신 그런 하나님,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요. 맞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할 때 왕의 능력뿐만 아니라 왕의 성품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왕의 능력에 걸맞는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의 능력에 걸맞는 것을 간구할 때 이 능력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능력은 사실 우리가 고려 안 해도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봤자 하나님 어차피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고 나아갈 때는 늘 하나님 이거 정도는 가능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이 정도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으십니까? 이 능력의 속도를 가지고만 우리가 자꾸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10이라면 9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1 정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9 이상 하나님의 이 능력에 관하여서 무언가를 이루는 그것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이 왕의 성품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에 걸맞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같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살로메가 요청했을 때 마음에 깊은 갈등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은 근심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바라보는 그 눈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했던 맹세, 바라보는 사람들 체면 때문에 자신의 마음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를 불러서 남들 듣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야, 왜 하필 그거냐?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금은보화 좋은 거 많은데 왜 너 세로 요한의 목을 갖다 달라고 그러는 거야? 다른 거 줄게, 다른 거 바꿔 라고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로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녀 앞에서 체면을 살리고자 결국 그러한 선택들을 했죠. 이 선택이 과연 이 헤롯과 그의 딸, 이 관계를, 여러분들 이후에 이 여인이 했던 선택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더 좋은 관계로 발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왕이 원치 않은 그 일들을 행하게 만들었던 그녀의 요청 때문에 아마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조금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살로메는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왕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그리고 장수를 주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구하지 않은 덤으로 재산과 장수하는 것과 축복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 반대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아버지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왕의 성품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많은 우리의 힘을 쓰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더 크게 기도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그 능력을 행해 주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법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은 기도와 그분의 성품에 걸맞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올바른 가치와 씨름하라.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린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이 춤은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들을 볼 때 많은 이 성경 해석학자들, 주석들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음란한 춤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춤으로 칭찬과 환호성,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구였던 것이죠. 이 여자가 옳고 그름,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그런 가치 체계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올바른 것과 씨름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하며 원하고 얻는 그 일에 내 신앙의, 내 믿음의 가치관들을 잘 지키는 데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독서 100권 하기, 책 많이 읽기 좋죠. 책 많이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들을 이루는데, 하지만 독서 100권 하면서 성경책 한 번도 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사업장, 우리의 일터에서 사업이 잘 되고 더욱더 발전하고 승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내가 너무 몰두한 나머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는 또 내년을 시작하면서 재정으로 더 많이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창고가 넘쳐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11조하거나 선교하는 그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목표를 이루어내는데 우리가 너무 몰두한 나머지 참된 가치관들을 놓치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남은 이 시간 진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절대로 내가 목적과 수단에 뺏겨서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고자 하나님 누구보다 더 많이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단순히 친구의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것에 파묻혀가면서 내 삶의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각자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의 성품에 걸맞는 일인가를 점검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의 올바른 가치관들을 지켜나가는데 혹시라도 나의 목적과 수단이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때로는 남들보다 좀 돌아가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열매들이 없는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합당한 삶에 원하는 것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날에 참된 응답 받으시는 올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